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삼권역이 내년에는 저희 삼권역이 북구와 광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흩어지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삼권역.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절실히 뼛속 깊이 여러분 아마 체감하시고 느끼실 텐데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의 소중함을 체감하듯이 반대로는 한편으로는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이렇게 쭉 같이 여러분과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좀 뚜렷하게 받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저한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이 뭐냐면 모이는 교회의 소중함을 너희가 그만큼 체감했다면 반대로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도 너무나 소중한 거야,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런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모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 꼭 잊지 마실 것은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느헤미야 지금 성벽 재건하는 모습들 우리가 쭉 13장까지 봐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 아웅다웅 살고자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본인들만 살고자 말씀 따라서 이방인과 절교하고 성벽을 두툼하게 쌓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본인들만 아웅다웅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성전 예배가 진행이 안 되어지고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이들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자마자 성벽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선 성벽을 든든히 세운 이유가 이 안에서 공동체와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임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공동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임재하셔야 되니까 그게 예배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 열방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며 그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며 그 기쁨과 즐거움 안식에 참여하는 것. 한마디로 여러분 성벽이 든든해서 모여야 하는데 모이기만 힘쓰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길을 내기 위한 성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상권역이 내년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우리를 보내신 현장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역사, 교회사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역사를 잠깐 봤는데 짧은 구절이에요. 흩어진 자들,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도저히 못 모이니까 이따가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3년 만에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던 사도들이 이제는 환란 때문에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자들 중에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은 사도행전에서 읽으면 가장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역하는 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내년 삼권역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삼권역.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무명의 영사들, 현장을 살리는 나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 선교사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 가지고 만민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삼권역.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다운 역할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제가 오늘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 삼권역은 상반기 때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시간표 따라서 사도행전을 이제 볼 건데요. 누가복음은 그 분량이 신약 성경이 8,000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바울이 쓴 바울서신이 총 몇 권이죠? 14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3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히브리서가 포함됐다 안 됐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보통은 다 이제 13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권이나 적힌 바울의 서신서는 총 203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보면 153쪽. 그런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절수로만 보면 2157절. 바울은 13권을 썼는데 누가는 2권 썼거든요. 근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훨씬 더 많아요. 분량이. 그냥 페이지 수로 보면 184페이지. 페이지 수도 엄청나죠? 차이가. 한마디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다 읽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누가복음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로 그분에게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뒤부터 쭉 해서 연결되어져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들과 연결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역할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준다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 중에 속편을 쓴 겁니다. 속편을,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래서 바울 서신서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몸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예요? 뭐 머리이기도 하고 뭐 이게 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 겨울에 허리를 다쳐 보니까 아무리 발이 성해도 허리가 다치면 발 못 써요. 손이 아무리 야물딱져도 허리가 다쳐서 일어나질 못하면 누워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허리의 역할을 딱 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태동됐다, 시작됐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에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그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진짜 성령님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건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운동이 전개됐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론 바울 서신서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흩어지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교회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성벽을 쌓고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길을 내야 된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삼권역이 북구와 광산구에 길을 내는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도행전이구나. 그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 사이의 전환점이 됐던 딱 그 포인트가 어디냐? 흩어진 자들이구나. 스데반의 환난으로 하나님이 그 환난 때문에 흩어지게 하셔서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핍박이 말씀 성취의 도구가 됐다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에게 말씀 성취의 언약 실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리적인 이동도 보여줍니다. 지리적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라 29장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끝이 아닌 우리 행전을 쓰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역이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로 퍼져나갔다면, 지금 우리 행전은 로마에서 어디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중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복음이.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동일하죠. 수신자가 누구죠? 똑같은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데오빌로. 근데 이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복음은 1장 4절에,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확신을 주기 위해 누가복음을 썼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왜 썼다고요? 데오빌로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신이 되기까지 예수가 확실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복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딱 읽으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준은 승천입니다. 승천 전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승천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로마에 성취되고 실현됐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그것을 전달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복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저희 삼권역은 내년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중요성을 두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길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응답 우리 삼권역 식구들 받도록, 우리 통합이니까 우리 1, 2권역 식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빨리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까지의 일이 기록된 복음의 내용이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게 사도행전 1장 1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증명하느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엠마오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5절 27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그 예언자들의 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본인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24장 44절에서 47절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에 설명했느냐? 내년에 우리 상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도대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10장 18절, 그리고 11장 21절, 20절, 그리고 17장 21절, 이거를 하나하나 저희가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 흩어지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길을 내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확실히 해야지요. 그리고 요즘에 류 목사님 계속 말씀 많이 나오시죠. 복음의 흐름이 아닌 복음화의 흐름이다. 한마디로 복음화는 무슨 말이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되는 일과 연결되는 게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그냥 좋다, 복음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서 확장되어지는 것에 딱 연결되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가와도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앞으로의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40일 동안 이 말은 집중하셨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데 그 완성되어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그 일이 진행될 것이냐? 너희들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읽으면 전도를 해야지 부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전도가 부담되는 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나는 그냥 은혜로 그냥 올라탄, 하나님이 올라태운, 그냥 나는 동역하는 동역자구나, 이 어마어마한 기회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복음이 앞으로 진행될 복음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앞으로 이 약속이 성취될 거야. 약속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신 거죠. 실현될 거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확장,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3년간 있었어요.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8장부터.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로마까지 가는 거죠. 13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냐? 지리적 확장과 말씀의 확장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누가는 일부러 이런 장치들을 곳곳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한 역사를 단락마다 설명을 합니다.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이 딱 끝나고 8장부터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한 단락입니다. 말씀의 확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는데 저희 상고역은 후반기 때 이걸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6장 5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렇게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확장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다 합쳐보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로마와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흘러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끊임없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갔다. 그 말씀은 언약 성취는 누구도 로마도 막지 못했다. 이 말씀의 확장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말씀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전도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전도도 못할 것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지리적인 확장이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로마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전은 로마에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에 우리에게 온 것처럼 말씀의 확장은 코로나 팬데믹도 말씀의 성취는 막지 못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신실한 증인의 삶을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누가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탄생도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성령은 굉장히 강조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하신 누가복음에 대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성령으로 명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4절 5절도 사실은 뭘 얘기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무엇을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한마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가 딱 봤을 때 결론으로 어떻게 냈느냐? 아, 성령이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하면서 8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하고 승천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명하셨다.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을. 그리고 너희 앞으로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뭘 주제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제자들이, 우리 행전을 써가는 우리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뭘 짜내면 할 수 있습니까? 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예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신실한 이 증인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곳.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은혜와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여러분을 감동케 만드는, 눈물 나게 만드는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이 기쁜 소식, 이 뉴스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만드는 그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때, 전달할 때 무엇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삼권역에게 저는 내년에 또 도전할 겁니다. 작년 하반기 캠프 때도 제가 이것 가지고 이걸로 우리 캠프합시다, 이걸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도전할 겁니다. 뭐냐? 진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어요.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안 해요. 목사님 나는 못 해요. 불편해요. 귀찮아요. 목사님 나부터 좀 돼야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우리의 영적 성장도와 무관합니다. 여러분이 자라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뭐가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뭔가 환경이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려고, 조건이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직장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 여러분 그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왜 목사님 뭘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전달을 굉장히 깊이 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이것이 직장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서 혹시 뭔가의 하나 행동을 할 때도 굉장히 난 선교사라는 사명과 나는 기독교의 대표라는 인식과 저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그 따가운 눈초리와 시선들이 생각이 나서 쓰레기 하나도 못 버리고 말 함부로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그거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10년 20년을 같이 근무하고 직장 다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몰라.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담되세요? 직장에서 불편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남목사님도 계속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건 좋은데 십자가를 목걸이 달고 귀걸이 달고 이건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의 내가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그럼 지세요. 감당하세요. 근데 그것 또한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너무 불편한데요. 하나님, 저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감소해야 되는 게 에너지 소비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내 중심 아시죠? 나 저 사람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 희년 공동체가 됐어요. 자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내놨어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욕심이 있었어요. 소유욕이 있었어요. 그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능력 임하면,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린 변화돼요. 복음 전하기 아주 딱 알맞은 사람으로, 아무리 성품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성품을 들어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 같이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일교회와 그리고 또한 삼권역, 특별히 삼권역이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담대히 전파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의 용사로,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길을 내는 하나님, 그런 삼권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달라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